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할 때 찬양하는 성가대원들이 찬양 끝난 후에 마음에 뭐를 통해서 기뻐하느냐, 그 평가는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를 듣고 하는 것 같아요. 찬양 소리가 끝났는데 아멘 하고 큰 소리 나면 오늘 참 잘했다 하고 마음이 기쁘고 아멘 오늘 별로였나 보다 이러는 거거든요. 오늘 별로였습니까?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그럼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서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할 듯 아니니까 아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저를 잘 쳐다보면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 오늘 힘이 나네 하고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데 뭐 별로 시곤퉁 해가지고 듣는 둥 마는 둥 보면 알잖아요. 그죠? 이 눈은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만 이렇게 다른 데 가 계시는 분들 보면 그러면 재미가 없고 오늘 내가 말씀을 잘 준비를 못했나 보다 하고 나를 책망하게 되고 자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들에게 뭐가 되어야 되느냐?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용기를 내고 힘을 얻는다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아멘 크게 해줄 수 있고 얼마든지 눈을 부릅뜨고 저를 주목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지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고 설교하는 말씀 전하는 자를 기쁘게 해서 찬양하는 자를 기쁘게 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그거 정도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는 반드시 뭘 당한다 그랬습니까? 고난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당연히 뭘 받느냐?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받는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해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 뿐만 아니라 도리어 고난이 내게 찾아왔을 때에 뭐 하라 그랬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고난이 내게 찾아왔을 때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내게 복이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건 절대 복이 아닙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고난당하는 그 자체가 내게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번 고난을 당하면 하늘에 한 번의 상급이 쌓여져요. 그러니까 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오히려 이상히 여기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축복으로 여긴다 그래도 고난은 어려운 겁니다. 고난을 참고 견딘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로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뻐하고 이상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복으로 여긴다. 아멘, 아멘. 머리로 이해가 되고 머리로 이해가 되고 아멘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고난이 현장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고난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서를 받는 이 사람들,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누구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신앙생활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피하여 각처에 흩어졌어요.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모여있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타지에, 알지도 못하는 이런 타지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거, 신앙을 지킨다는 거, 다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혼자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소수예요. 그런 속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더 어렵고 힘듭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그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 중에, 이런 많은 성도들 중에 누구요? 특별히 지도자. 오늘 성경은 그분들을 장로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본을 보일 때에 그 지도자들의 본을 통하여서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을 더욱더 쉽게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는 잘 모르지만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큽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어렵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풍요롭다고 해야 됩니까? 어렵다고 해야 되겠죠? 정말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느냐? 정말 영웅과 같은 아주 뛰어난 지도자가 나와서 이 어려운 국면에 있는 경제를 좀 살려주고 어려운 이 나라를 좀 건져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향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뭐 합니까? 대통령 한번 하면 욕 엄청나게 먹습니다. 아주 오래 살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만큼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고 힘드니까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의 때를 좀 위대한 지도력을 나타내서 건져주기를 탈출시켜주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의 표현이 뭐냐? 불만과 욕으로 불평으로 나오기도 하는 거죠. 비판으로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대도 정말 뛰어난 지도자가 있으며 그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는 큰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정말 위안을 얻고 돌파구를 마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믿는 사람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난에 대하여 많은 말씀들을 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장로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본이 되고 그들 가운데 앞장서서 이 고난의 때를 잘 이기는 본을 보임으로 그 지도자들을 따라 다른 사람들도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본이 되라고 장로님들에게 지금 뭐 하느냐? 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 보십시오. 너희 중 누구에게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중이라는 것은, 너희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 지금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흩어져서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고난을 당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성도들 중에 특별히 누구요? 장로들에게 권한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먼저 장로들에게 어떤 말씀을 권면하기 전에 그 권면하는, 장로님들에게 권면하는 사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므로 너희들에게 권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장로님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베드로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1절 보면 나는 함께 뭐된 자요? 장로된 자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장로님들에게 권면할 때에 사도 바울이 장로라는 것을 드러내기 전에 뭘 드러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좋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베드로가 사도죠. 사도. 예수님의 직접 제자잖아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예요. 그렇다면 장로보다 더 위엄을 갖추어서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직분이 뭐냐 하면 사도지요. 사도된 내가 예수님을 직접 모셨고 예수님의 모든 삶을 함께 경험했던데 나 사도인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그러면 권위가 더 쓸 것 같은데 사도 베드로는 사도라는 것을 나타내기 전에 먼저 뭐라고 소개하느냐?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나는 내가 권면하고 있는 너희들과 같은 뭐라는 겁니까? 장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로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도 장로님입니까? 아닙니까? 장로님이셔요. 장로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어른이라는 말입니다. 연장자라는 말이에요. 연장자. 그런데 그냥 나이만 먹었다고 해서 연장자라고 해서 다 장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연장자로 어른으로 그만한 뭘 갖춰야 됩니까? 자격을 갖춘 자가 어른, 장로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만 먹고 신앙생활 연륜만 오래됐다고 해서 다 장로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뭘 해야 됩니까? 그만큼 연한에 맞는 어울리는 자격을 갖춘 자가 뭘 될 수 있느냐? 장로님이 될 수 있고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고 연륜은 많은데 그런데 어린 아이와 같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 말은 장로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장로라는 의미를 잘 새기면 이것은 믿음이 뭐한 자를 말합니까? 성숙한 자를 말하죠. 믿음이 성숙한 자로 교회의 지도자 자격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면이라고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장로님들에게만 주시는 거네, 우리 장로님 말고 다른 사람은 주무셔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게 아니죠. 나도 장로님 같은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도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라나야 되잖아요. 나도 장로님과 같은 교회의 영적으로 성숙한 지도자와 같은 사람으로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저런 생각과 저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다짐으로 말씀을 모든 사람이 들으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어린이 놀이터, 실내 놀이터를 갔다 왔어요. 한 20여 명 아이들 간 것 같은데, 그 많은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잘 봤더니 7살 먹은 아이가 자기보다 더 어린 3살, 4살 된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아이들을 보살펴주는 모습을 봤어. 자기가 타는 건 두 번째고 그 놀이기구가 얼마나 많은지요. 뭐 이것저것 할 것이 많고 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자기 혼자 막 가서 타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타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어린 아이를 돌보면서, 자기는 두 번째고 그 아이를 돌보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잘 인도해주는 이런 어린아이, 7살짜리 아이의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 아이가 뭡니까? 그 아이가 장로예요. 그 어린 아이들 중에 뭡니까? 그 어린 아이들 중에 믿음이 성숙한 아이예요.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붙들어주고 다른 사람을 인도해주는 이런 그 아이들 중에 믿음이 뭐한 자입니까? 성숙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보다 나이가 더 많은 초등학교 2, 3학년째 얘는 막 고집을 부리는데 힘들어 죽을 뻔했어요. 얘는 자기 혼자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선생님까지 못 살게 굴어요. 나를 와서 막 때리면서 집에 가자,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막 이렇게 하니까 힘들어. 그 아이는 나이는 더 많이 먹었지만 그 뭡니까? 걔는 장로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성숙한 아이가 아니에요. 미숙아예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은 많은데, 믿는 횟수는 많은데, 그런데 연장, 나이로 보거나 연륜으로 보거나 분명히 장로님이 되셔야 돼요. 장로님인데, 그런데 그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그만큼 믿음의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만 먹는다고 해서 장로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장로님이 그냥 교회 지도자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자, 이게 세상 말이 좀 좋지 않은 말이지만 나이 탓을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나이에 어울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나이에 어울리는 인격적인 사람, 그 나이에 어울리는 이런 참 멋진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신앙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 만큼 그 신앙생활의 연륜에 어울리는 신앙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런 사람들이 장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는 나도 장로다, 나도 같은 자리에 있는, 자기를 드러내고 위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듯이 하지 않고 나도 너희와 같은 장로의 입장에서, 같은 믿음의 형제와 동역자의 입장에서 너희에게 권한다, 이렇게 자신의 겸손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함께 장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뒤에 1절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신을 소개하는데 첫째는 함께 장로된 자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뭐의 증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을 사도 베드로는 눈으로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보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목격자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는 좀 부끄러울 줄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붙잡혀 가실 때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멀찍이 따라갔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에는 무서워서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베드로는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는 바뀌어 그가 평상시에 3년여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았고 그 모든 일을 사도 베드로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본 증언자로, 그거를 본 목격자로, 증인으로, 또한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자로,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내가 너희에게 뭐한다? 권한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나타나는 게 중요합니다. 고난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나는 지금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눈으로 목격했고 증인이고 거기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자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장차에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미래에는 나타날 영광. 이 나타날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 이 세상의 심판주로 나타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뭐 할 자라는 겁니까? 참여할 자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고난에 동참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 고난이 장차에는 뭘 가져다 준다는 겁니까? 영광에 참여하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잘 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보면 바로 영광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고난이 있은 후에, 고난 통과한 후에 뭐가 옵니까? 영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고난 가운데 있다. 나도 지금 그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자다. 그런데 이 고난은 지금 현재의 고난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현재의 이 고난이 지난 후에 장차에는 이 고난이 변하여 뭐가 된다는 겁니까?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비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느냐? 영광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확신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을 바라보면은요, 나타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며 상상하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금액을 내고 그 금액보다 훨씬 값진 것을 산다면 누구든지 다 갈 거 아닙니까? 만약에 10,000원짜리 한 장 내고 5,000원짜리 차를 살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서로 머리 터지게 먼저 갈 거 아닙니까? 안 그렇겠어요? 자, 어느 차 파는 데서 10,000원에 5,000원짜리, 5,000,000원짜리 차를 판다. 그럼 안 갈 사람이 없죠. 누구나 다 갈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시는 분은 안 가실 것 같으네. 아니,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거죠. 10,000원에 5,000,000원짜리 차를 산다는 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고 안 갈 사람 같아. 그런데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받아 누릴 영광을 생각한다면요, 상상할 수 없는 대가입니다. 지금 내가 치르는 이 대가, 내가 치르는 헌신, 내가 치르는 이 수고, 이거에 비하여 장차 얻을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10,000원짜리로 5,000,000원짜리 차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에요. 이거 엄청난 거죠.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목격했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 고난을 보고 고난 후에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분으로 지금 내가 현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 후에는 장차 뭐가 주어질 것이라고요? 영광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너희도 나와 뭐라는 겁니까? 같은 자리에 있는, 너희도 나와 같은 동역자, 나와 같은 위치에 있는 자로 내가 겸손하게 너희와 같은 자리에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자기소개를 마친 사도 베드로는 지금 권면하는데, 권면하기 전에 먼저 2절 보십시오.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자, 어떤 일에 대하여 권면하려고 하느냐 하면, 양무리를 치는 일에 대해서 권면하려고 해요.
자, 그 앞에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장로님들에게 권하는 권면의 말씀이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장로님들에게 권하는 권면의 말씀으로 첫 번째,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 말을 이으면, 이 말을 연결시키면 무슨 말이냐 하면 장로님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는 겁니까? 양무리를 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이런 일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도록 권면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장로님들, 또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양무리를 치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는 아주 뜻깊은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사명을 미리 받았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 베드로가 고기잡이하러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치라. 또 묻습니다. 또 나 사랑하느냐? 예,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또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베드로에게 넌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한 후에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같은 사명을 3번씩이나 반복하여 베드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 양을 먹이라예요. 자, 이건 누가 누구에게 받은 사명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인데, 이 사명이 가장 큰 사명이고 이 직분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 일은 나 혼자만 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장로된 자들, 교회 안에서 신앙이 성숙하고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겁니다. 거기 보면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 하나님의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 양은 누구의 양입니까? 내 양이 아니고 베드로의 양도 아니고 지금 교회 장로님들의 양도 아니고 누구의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양을 뭐 하라 그랬느냐? 치라 그랬어요. 친다는 것은 목양한다는 겁니다. 친다는 것은 양들을 뭐 하는 겁니까? 돌본다는 겁니다. 목양하는 거예요. 이것은 목자가 양을 위해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총괄하는 말이에요. 목자로서 양을 돌보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총괄하는 일. 그러니까 목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양무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목자가 양을 치듯이,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그렇게 뭐 하라는 겁니까? 쳐라. 그렇게 돌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이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장로님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신앙에 성숙한 자들에게,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우리 중에 있는 양무리를 돌보는 겁니다. 자, 친다는 이 말 속에는 목자가 양을 위해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총괄한다고 했잖아요. 목자는 양들을 뭐합니까? 첫째는 먹이잖아요. 양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풀을 뜯어먹게 하고, 목이 마르면 시냇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시게 하는 이런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목자가 하는 겁니다. 목자. 그런데 그 목자의 역할을 교회에서 누가 하라는 겁니까? 목사님만 하는 겁니까? 아, 저만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님들이 다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장로님들은 특별히 말씀에 능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양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굶주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고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고 그 말씀을 먹여줄 수 있는 목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장로님들 뿐만 아닙니다. 성도들도 다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지 돼요. 나보다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 나보다 약한 연약한 자들,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것, 이게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들을 돌볼 때 제일 처음에 배고프지 않도록 먹여주는 것.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에 대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이단 족속들이, 이단 좋은 말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단 족속들이 와서 흔들 때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다 흔들리는 거예요. 장로님들이건 권사님들이건 심지어 목사님들까지 와서 이게 이렇지 않느냐 홀라. 왜 그래요? 말씀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일에 전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일이 전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되야 되느냐? 전문가가 돼야지 돼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90% 이상이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10년, 20년, 30년 성경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창피한 거예요. 하박국 찾읍시다. 근데 신약에서 붙잡고 이거 안 되잖아요. 몇 권인지도 모르고 그 말씀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럼 양들을 먹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경험을 먹이는 게 아닙니다. 내 세상 지식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줄 아는 자가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에요. 장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양으로, 목자로서 양에 대하여, 맡겨진 양무리에 대하여 목자로서 해야 하는 모든 일을 감당하려면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것으로 배불리 먹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연약한 양들을 강하게 해야 돼요. 연약한 양들을 운동시켜서 강하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다독거려주고, 함께 돌봐줌으로 연약한 자들이 강하여지도록 하는 거, 이거 목자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자, 목자가 치는 양 가운데 비실비실한 양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비실비실한 양은 포기해버려, 늑대의 먹이나 줘버려, 이러진 않잖아요. 그 양도 사랑하는 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강한 양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하나님의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양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양들은 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강하게 만들어주느냐? 모여서 노는 거로 강하여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강하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여지고, 기도로 강하여집니다. 고난 받으면서도 고난을 이겨나감으로 강하여져요. 또한 성도들로 인해서 성도의 교제함을 통해서 강하여집니다.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사랑하는 맡겨진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고 치며 연약한 양을 강하게 해주는 것, 이거 우리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 신앙의 성숙한 자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병든 양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매주고 낫게 해줘야 돼요. 그 병든 양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 여러분, 목사만 기도해주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목사님 나 기도 좀 해주세요. 좋지요? 얼른 가서 기도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저를 못 만나면 다른 사람들 장로님 나 기도 좀 해주세요. 권사님 나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우리 여전도에 모였을 때 여전도 회원들한테 나 이렇게 연약한데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그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양들이 강해지고 병든 자들이 기도함을 통하여 낫게 되어지고, 또한 잃어버린 양들도 있을 수 있죠. 잃어버린 양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내야지 돼요. 잃어버린 양들은 찾아내 하나님 품, 목자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 이게 뭐냐? 이게 양무리를 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거 누구에게 맡겨진 겁니까? 오늘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중 신앙이 성숙한 자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중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양무리를 돌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역량에 따라서, 내 믿음이 이만큼이면 내 그 믿음의 역량에 따라서 사람들을 돌보는 이런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살짜리도 이런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돌보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주일날 장본당 찾아가서 기다렸다가 밥 먹기를 다 기다렸다가 식사 끝내자마자 데리고 오는 거, 이거 어린아이들이 하는 일이에요. 양들을 뭐 하는 겁니까? 돌보는 거잖아요. 양들을 치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누가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오늘 장로님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일들을 권사님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일들을 집사님들이 해야 되는 거, 믿음의 연륜, 믿음이 성숙한 사람, 믿음의 연륜이 쌓여있는 이런 믿음이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양무리를 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양무리를 치는 일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 뒤에 3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이런 양무리를 치는 일을 하되, 첫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억지로, 외부적인 세력이나 환경에 의해서 강요되어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물은 게 있잖아요. 물은 게. 뭘 물었습니까? 너 나 사랑하느냐? 사명 맡기기 전에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물었던 게 있어요. 뭘 물었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왜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에요. 목숨도 내어주셨고 그의 삶도 내어주셨고,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주지 않은 게 없잖아요.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으니,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행하게 합니다. 자발적으로. 저는 저한테 당신 사모님 사랑합니까? 억지로 사랑하라고 뭐 강간 안 해도 저 사랑합니다. 그리고 합니다. 사랑하니까 다른 모든 것들 해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 나단이 하은이를 사랑하는 것 저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막 억지로 강요해서 장로님들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애들 사랑해야 돼요, 사랑 안 하면 안 됩니다, 목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막 그래서 강요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서 그냥 우러나요. 그 누가 억지로 하라고 사랑하는 게,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예수님의 양을 위해서, 하나님의 양을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열정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되 억지로 하지 마시고, 지금 억지로 한다는 것은 내 안에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가. 내 안에서 주의 일을 하고 내게 맡겨진 양무리를 돌보는, 성도들을 돌보는 일이 즐겁고 행복하다, 기쁨으로 행하셔야 되는데, 이게 기쁨으로 되지 않는다면 먼저 내 안에 기쁨의 원천을 새롭게 만들어내야지 돼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식사당번 하실 때에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셔야 되지, 아이고 또 하네, 이게 아니죠. 벌써 순서가 돌아왔어, 이건 아니에요. 성가대원을 할 때도 기쁨으로 해야지 돼요.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도 기쁨으로 해야지 돼요. 구역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도 기쁨으로 해야지 되고요. 기관의 회장, 임력은 감당할 때도 기쁨으로 해야지 돼요. 누가 내게 그것 때문에 영광을 주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게 없어도 뭐 해야 되느냐?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뜨거움으로 해야지 돼요. 그 두 번째 권면하는 내용이 그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뭘 위하여 하지 말고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기. 더러운 이득이라는 것은 탐욕스러움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이득을 바라고, 무엇인가를 내가 이것을 하면 내게 무엇이 돌아오겠지 하고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 보면 기꺼이 하라는 말은 열정으로 하라는,
뜨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는요,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돼요. 억지로 한다면 억지로 하는 것을 받는 사람도 괴롭습니다. 지켜보는 사람도 괴로워요.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이제 오셔서 각 기관마다 청소를 하는데 제가 왜 자꾸 이렇게 각 기관 청소 얘기를 하나요? 이제 안 밀렸어요. 빨리 좀 신청을 하세요. 그 하는 것도 마음의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셔야지 와서 그냥 억지로 하면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괴롭거든요. 하나님도 그거 기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교회의 일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안에서 솟아나는 뜨거움과 열정과 기쁨으로 감격 속에서 행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하라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해야지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이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샘솟는 기쁨의 샘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뭐의 강입니까? 생수의 강이에요. 생수의 원천이요, 생수의 센터예요. 우리 안에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움직여 가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 내가 내 자신을 맡기고 의탁하면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가셔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쳐야 되고,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쳐야 될 뿐만 아니라 행복해져야 됩니다.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억지로는 그거 하면서 신경질 내면서 인상 쓰면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도 괴로워요. 자,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서 그 말씀이 자발적으로 나를 이끄는 대로 맡겨서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득을 취하려 내가 이렇게 하면 칭찬 듣겠지, 이런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과 뜨거움,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뜨거움과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 이것으로 뜨거움에 받쳐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자세를 하라고 했느냐? 3절, 맡은 자들에게, 맡은 자들, 우리는 내 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린 맡은 자예요. 우린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청지기. 주인이 내가 아니죠.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맡은 자들에게 뭘 하느냐?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는 것은 세를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권세를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권세, 힘을 부리지 말라,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으면 내가 지배자고 내가 그냥 다 통솔해 나가는 이런 지도자, 이런 통솔해 나가는 왕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통솔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지배하려고 해서 일을 하지 말고 어떻게 일을 해나가라고 그랬습니까? 자,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 자, 서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이거 해 저거 해 지시하지 말고,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세도를 부리려고 하지 말고 뭐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본을 보여서 따라오게 하라는 거예요. 본을 보여서 따라오게 하라. 여러분, 목자들이 양을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하느냐? 앞서가면 양들이 따라갑니다. 앞서가면, 뒤에서 가가 이렇게 몰아가는 게 아니라 목자가 앞서가서 앞서가면 양들은 우리 목자가 앞에 가는구나 하고 목자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양무리를 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올라가셨을 때 아무도 냄새나는 발을 씻겨줄 생각을 하지 않고 전부 피곤해서 들어 누워있을 때에 예수님은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세숫대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셨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그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교육이에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섬기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도 와야가 아니라 물도 가지고 내가 와야죠.
어이 거기 물 좀 떠와, 이거 해 저거 해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거죠. 내가 함으로써, 본을 보임으로써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성숙한 지도자, 성숙한 장로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본을 보여야죠. 기도의 본을 보여야죠. 섬김의 본을 보여야죠. 사랑의 본을 보여야죠. 이게 뭐냐? 이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장로님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같은 장로된 자로,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영광에 참여할 자로 내가 너희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노니 양무리를 먹일 때에 너희들이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해라. 열정으로 뜨거움으로 해라.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주관하는 자세, 주장하는 자세를 버려라. 장로님은 결코, 교회의 지도자는 결코 건색을 부리는 자리가 아니라, 세도를 부리는 자리가 아니라 뭐 하는 자리라는 겁니까? 본을 보이는 자리라는 것, 먼저 행함의 본을 보이는 자리,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이 일, 주의 백성들을 돌보는 이 일, 어느 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인격이 성숙하고 신앙의 모습이 자라있다면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되 어떻게 하느냐? 억지로 하지 마시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시고, 더러운 이득, 탐욕을 위해서 하지 말고 열정으로 행하시며, 주관하는 자세,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 본을 보이는 자세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렇게 행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절 말씀, 그리하며, 그렇게 섬기면, 그렇게 양무리를 돌보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4절, 그리하면 누가 나타나요? 목자장. 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목자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1절 말씀, 너희 중 장로들에게, 이 장로님들은 그럼 누굽니까? 목자장이신 예수님 밑에 있는 목자들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예수님이 목자장이시고 그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 밑에 있는 부목자들이에요. 부목자. 네? 작은 목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맡겨진 목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목자 일을 충실히 잘 감당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억지로 하지 않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열정으로 하고 주관하는 자세,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을 보이는 자세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그 목자장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뭘 받습니까? 거기 보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이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은 면류관이죠.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아니한 면류관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뭐 한다는 겁니까? 얻게 되어진다. 얻게 되어진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1절 말씀과 상통하죠. 1절,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오늘 내가 고난을 견디고 고난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잘 돌볼 때에, 그 돌봄을 이기고 견뎌낼 때에 장차 영광의 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영광의 관은요,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 목자로서,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작은 목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말씀대로 성실하게 잘 감당함으로 영광의 관을 모두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곧 오십니다. 말세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면류관 바라보며 오늘 내게 맡겨진 주님, 내게 맡겨진 주의 일들, 내게 맡겨준 중요한 직분들, 오늘 말씀처럼 성실하게 잘 감당하여 영광의 관을 다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